오늘 임마누엘 선교회에서, 임마누엘 다음에 뭐가 있죠? 땅끝 선교회. 예. 임마누엘 땅끝 선교회에서 같이 오셔서 이렇게 기도회 하게 돼서 좀 반갑고 감사합니다. 예. 그 임마누엘 선교회, 땅끝 선교회 더군다나 땅끝까지 붙이니까 가슴이 더 설레요. 이분들 정말 일하시는 모습이 그 이름에서도 나타난다.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죄가 많고 상처가 많고, 그리고 참 의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비굴하고 약해진 모습으로 눌려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죽음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와 누가 함께 계시다고요? 메시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내려온 은혜인 줄 알았는데 오늘날 와서 우리 민족에게도 바로 이 임마누엘 복음이 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는 역사적으로 증명이 다 되고 있어요. 한민족은 예수님 복음을 가장 늦게 받은 민족이다. 그래가지고 가장 늦게 피어나가지고 좋은 열매를 거두었다. 대체적으로 이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들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와서 알고 보니까 사도 도마가 벌써 인도를 거쳐가지고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것이 아니냐 하는 역사적인 증거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사실은 기독교 복음이 먼저 들어왔었다, 그 말입니다. 그 증거가 가야 문화는 그러기 때문에 인도 쪽에서 공주 허황욱이라는 분이 오셨다, 그래서 김수로 왕과 결혼했다, 그 가야 문화가 알고 보니까 초기 기독교 문화권이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그 가야에 그 고분이 있죠. 그거를 이제 발굴 조사해서 보니까 다 기독교 또 히브리 문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뿐입니까?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신라 김씨 왕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김시환이니까 이제 그게 동인데 제가 마의태자손이에요. 나중에 이제 마의태자손까지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청나라 애신강라 할 때 그 청나라의 그 왕손들이 세운 나라다, 청나라가. 그래서 청나라도 사실은 중국계통 제국이 아니라 한국계통 제국이었다. 이제 그렇게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애신강라라고 하는 말이 신라를 사랑하고 그 신라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회복하는 거 있죠. 애신강라라고 하는 것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청나라 왕손들, 자기들 원래 그 성이 애신강라예요. 참 우리가 역사를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그 신라, 거기가 지금 현재 발굴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바로 신라 쪽에서, 히브리 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신라 왕손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혁거세 있죠? 그건 제가 이제 이번에 한국에 다시 이제 왔을 때 이전부터 저는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박혁거세라고 하는 말이 원래 임마누엘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한박할 때 박다 할 때 박자 여러분 지금 잘 알고 있죠? 원래는 우리나라 박씨가
그 한박할 때 그 박다 하는 거 있죠? 그거예요. 그 밝은 뭐냐면 태양입니다. 또는 진리. 하늘의 따뜻한 사랑. 그게 밝기예요, 그게. 근데 박혁하면 혁자는 불꽃 혁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거세 세상에 함께 거한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세상에 함께 거한다면 임마누엘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근데 박혁거세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원래 신라가 BC 한 54년인가 그때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렇다면은 구약시대 마지막 시대 있죠? 그때부터 벌써 이사야 선지자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우리나라 안에도 왔었다는 증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아래에서 뭐가 나오고 뭐 한 그 모든 얘기들은 알고 보면은 그런 하늘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권능, 권위, 그 빛이 임재했다. 그러니까 새가 알을 낳았다. 근데 사람의 알 속에서 나왔다는 것은 새가 나왔다는 말인데, 새가 나왔다는 말은 뭐예요? 하늘에서 왔다는 뜻이에요. 왜 천선민족이라는 말이 그래서 오는 거고, 그래서 다 그것이 그 당시에 그 요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화적인 표현이지만은 그때 당시는 신화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하늘에서 명령을 받아서 온 사람들이 여기 자손을 특별하게 낳아가지고 신라라는 나라를 세우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신라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늘에서 누군가 왔어요. 근데 하늘에서 누가 왔냐? 서역에서 온 빛나는 그 지혜로운 분들이 서역에서 왔는데 그이들이 하늘에서 명령을 받아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러한 우리들의 역사를 이렇게 따라 올라가 보면은요, 불교가 오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몇 세기 동안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복음이 왔었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불교 국가가 되고, 그 불교 국가가 결국은 용을 섬기는 나라로 변해버리고, 이거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진짜. 그러면 우리 민족 역시 이스라엘 민족 이상으로 구약적인 복음이 왔었고 신약적인 복음이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왔었는데, 이스라엘 땅과는 뭐 7,000km, 뭐 8,000km 이렇게 멀리 떨어진 세상 가장 끝에 동쪽 끝에 멀리 떨어진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구약 복음과 신약 복음이 최초부터 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게 타락을 했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현재 20세기에 와서 우리가 새롭게 개신교를 받아가지고 미국으로부터 개신교를 받아가지고 자유민주주의 나라 만들었고 오늘 같은 기적적인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긴 했습니다만은 이거요. 야, 우리가 참 얼마나 괜찮은 민족이냐, 얼마나 그 천선 민족으로서 잘난 민족이냐, 그래가지고 우리는 한 번도 남의 나라 침략해 본 적이 없었다. 이거 자랑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해 나가는 거, 지금 우리가 그거 우리 자랑할 때 아니에요. 개신교 들어왔죠. 그래서 3.1운동도 일으켰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만들었어요. 6.25 전쟁 지나고서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엄청난 권위와 권세 있죠. 이거를 제대로 지키는 신앙 국가, 이거 했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교회를 바라볼 때 지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교회 정치라든가 교단 정치, 각 교회에서 또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샤머니즘적인 이상한 기도 분위기로 들어가고, 우리가 지금 반성하기로 말하면 말도 못하게 많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남들은 한국 사람들을 바라보고, 특히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기도 제일 잘한다.
성경 66권 있는 대로 믿으려고 하는 보수적인 신앙, 다른 어느 나라 어떤 곳보다도 더 기가 막히게 잘 믿으려고 하는 교회다. 그래서 원래 사도행전적인 신앙, 그 순수한 본질을 찾으려고 하면은 한국 가봐야 된다. 뭐 우리나라 교회가 안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안에 20세기의 교회 복음이 다시 전파된 다음에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에 남들이 볼 때는 기적으로 여기고 박수를 칠만하고 한국 사람들이 오면 우리는 믿고 그 사람들과 동반 성장하겠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고, 또 사실 한국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런 열매도 거두어요. 90년대 이후에 한국의 평신도들이 전 세계로 짧게 그 단기 선교 운동의 붐이 일어났었죠.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가 전 세계로다가 이 선교를 하는 교회요 국가다. 그래서 이 개신교 선교 열정과 행진은 가장 한국 교회가 많이 한다. 인구 대비 선교사 숫자를 보면은 또 한국이 제일 많아요. 미국보다 더 많아. 인구 대비를 볼 때는. 실제 숫자는 물론 미국이 제일 많죠. 예. 그러나 거기는 사람 수도 많고, 예. 나라도 크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구 수에 비해서 선교사가 바깥으로 나간 숫자를 비해서 이렇게 대비를 해서 보면은, 그걸로 보면은 가장 많이 바깥으로다가 선교사를 내보내는 나라인 거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평신도들이 단기 선교 운동이 벌어지면서 그 단기 선교 운동이 중기 선교, 장기 선교로다 막 발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처음에는 의사 선교로 가고 무슨 교육 선교로 나가고 문화 선교로 나갔던 사람들이 나가서는 또 안수받아가지고 그냥 아예 목사가 되고 이래가지고 사실상 한국 선교가 전 세계로다가 뿌리박고 이렇게 나가는 거 보면은 대단합니다. 숫자가 많은 만큼 또 모순도 많고 좀 말썽도 좀 많죠.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이 성경 66권 이 복음을 갖다가 그대로 믿는다 하는 보수적인 신앙을 지켜가면서 성경을 번역하는 운동을 하면서 나아가서 헌신적으로 선교하는 거, 한국이 최고라는 거 맞죠. 임마누엘 땅끝 선교회도 바로 그러한 선교에 앞장선 선두 부대 중에 하나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렇게 웃으면서 바라볼 수도 있어요. 남들은 지금 우리를 보고 그렇게 웃으면서 고맙다고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오면은 우리는 믿고 같이 뛰겠다. 이 나라도 맡기겠다. 막 이런 정도예요, 지금 현재. 예, 그 맞아요. 그런 소리 들을만 해요. 왜? 다른 나라는 그것만큼도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은요, 우리 얼마나 많이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많이 지금 우리가 그 세속적인 문명이 발전한 거에 비하면, 세속적인 과학 기술, 첨단 기술이 발달한 거에 비하면은 한국의 교회가 그 선교 의식이,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는 실력이, 세상을 다루는 능력이 얼마나 아직도 우리는 모자랍니까? 거기다가 교회 자체를 보면은 부패가 너무 심해요. 정말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난어를 다 해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 일꾼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보면은요, 다 가보면 지쳐있기도 하고, 괴로움 당해가지고 위축당하기도 하고, 연약해져 있기도 한데, 다른 한편, 돈 때문에, 또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 살림살이를 갖다가 다른 욕심을 끼워가지고 선교 살림살이를 하다 보니까, 목회 살림살이를 하다 보니까 부패해서 이게 세속사회인지 교회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성전의 바깥마당인지 안마당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성경에 보면은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들한테 넘겨줬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넘겨줬다고 그랬죠. 짓밟히도록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 마지막까지. 마지막 때 그걸 회복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 교회 안마당도 교회 안도 바르면 바깥마당하고 뭐가 다를 것이 있냐 이거야. 너무 참 기가 막혀요 지금 현재. 이런 때를 당해가지고 지금부터 제가 이제 보고하듯이 말씀드리는데 이건 지금 선교하러 바깥으로 나가신 여러분들께서도 임마누엘 선교회에서도 지금 현재 소식은 듣지만 무슨 의미인지 소식은 듣지만 이 선교 역사에 무슨 영향을 끼칠 의미인 사건인지 잘 모르고 듣고 있는 소식들이 많아요. 또 알지 못하는 것도 많고.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하는 거 이거 한번 잘 좀 생각해 보세요. 가령 일본이 있죠. 일본은 지금 한국 사람들한테 아직도 그렇게 못된 자세를 회개하지 않고 심술궂게 한국 사람들이 앞서 나가기만 하면은 뒤에서 붙잡고 또 뒤에서 붙잡고 자꾸 방해를 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압니까?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적그리스도처럼 악독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문화나 백성이나 국가 체계 있죠. 그 속에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질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같은 그런 속성을 가진 나라 안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이 막 흔들어 깨워가지고 이 땅끝 선교회, 예. 종말 선교회, 땅끝 선교회는 거예요. 종말 선교회. 그런데 시간적으로 말하면 종말 선교회죠. 예.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맞이하기 위한 준비하는 선교죠. 그러니까 늦은 주 성령운동 맞죠? 바로 그러한 분들이 올 수 있도록 길을 펑펑 뚫어서 내주는 역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나라 안에 그 문화 속에 막 벌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게 이제 일본 거를 이제 먼저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 일본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오키나와 있죠? 오키나와 그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은 알고 보니까 고려 삼별초 군인들이 이 나라로 와가지고 이 오키나와로 와서 나라를 세웠더라. 알고 보니까. 오키나와 국가를 세웠던 그 류교죠. 류교 국가는 원래가 고려 삼별초 군인들이 와서 세운 나라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시조선으로 딱 들어오니까 즉각 이시조선하고 관계를 맺어요.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류교에서 당연하게 조공을 드리러 조선에 옵니다. 그럼 조선은 조공을 바치러 온 류교 왕국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줘요. 우선 양식도 대주고 그 다음 농사를 어떤 식으로 지으면 그 류교에서 잘 지을 수 있는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새마을 운동은 똑같게 했어. 농사 짓는 법 있죠. 한국에서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제 한국 쪽이 비교적 철기 문화 또는 청동 문화 이런 것을 갖다 원래부터가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은 그 은혜를 입었다고 고마워하면서요. 예. 그래가지고 류교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국가로서 유지하고 있었거든. 세종대왕 때는 아예 대마도도 이제 그 원래 이종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대마도를 우리나라 땅으로 만들었거든요. 류교하고는 완전히 다시 이제 류교가 이제 원래 고려 시대와 관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려가 이시조선으로 바뀌었으니까 당연하게 류교하고 고려하고 이시조선하고 제대로 관계 맺는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 류교가 완전히 조선의 보호를 받는 나라로 그렇게 이 서류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서류까지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 그 후손들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 됐다가
임진왜란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드디어 조선이 큰 일을 당했다는 걸 알고 기가 막힌 거지. 예. 그런데도 류큐는 여전히 그 일본과는 따로 국가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임진왜란 때도. 그랬다가 19세기에 들어와서 류큐를 갖다가 일본 군대가 정복하는 거예요. 메이지 유신 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런 역사 있지 않습니까? 그 기록을 가지고 있는 왕손들이 그 기록을 몰래 간직하고 있었어. 이 사람들이 드디어 요새 와서 뭐라고 하고 있냐? 우리는 원래 한국과 관계 맺은 나라다. 일본은 2차 대전 때도 우리를 얼마나 괴로운 가운데 내팽개쳤냐.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억울한 식민지 생활 못 하겠다고. 우리 이제 한국과 연합하겠다. 류큐에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한국 쪽에서 거기 가가지고 우선은 그 사람들을 새마을 운동 하게 해주면서 식량 문제가 없게 해주고, 그리고 지진이 거기가 심하잖아요. 지진 상태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또 한국하고 그 사람들이 한국으로 오고 싶을 때 올 수 있도록 하는 거 있잖아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관계.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맺을 수 있는 그 약속을 새롭게 지금 맺어가면서 류큐 사람들 자신은 우리는 더 이상 오키나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름도 안 쓰고. 일본 너희들이 우리를 그냥 자치구로 인정하지 않아준다면은 우리는 그냥 선거를 치러가지고 한국하고 연합하겠다. 그래가지고 유엔에다가 요청을 했다니까. 또 기가 막힌 일. 홋카이도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홋카이도가 그러고 있다니까 지금. 지금 일본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홋카이도까지도 아이누 사람들이 드디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동안 홋카이도 사람들을 차별 대우를 해왔나,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은가, 그걸 다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러저러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은 와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줬다. 한국은 우리를 살려줬다. 홋카이도 사람들이 또 그래. 난 또 한국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까지 잘해준 줄 나 알지도 못해서 이번에 알았어요, 저도. 이야. 근데 그것만인 줄 압니까? 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아리랑 위성, 통신 위성 쏘아 올렸죠? 그것이 그 속에다가 얼마나 기가 막힌 첨단 과학 기술이 있는 그 통신 기술 갖다가 그 속에다 탑재했는지, 일본 위성은 얘기할 것도 없고 미국 위성에 가지고 있는 그 정보 수집 기능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할 때 한국 아리랑 7호가 훨씬 앞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령 지진이 난다. 또 기후 이변이 벌어지고 어디에 무슨 재앙이 쏟아지게 생겼다. 또 일본 근해에 또는 어디에 또 태평양 어디에 무슨 군함이 가다가 또는 그 항공모함이 가다가 큰 사고를 당했어. 그래가지고 이거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가라앉거나 폭파가 되거나 무슨 일이 벌어지게 생긴 거야. 그런데 이 통신 위성들이요, 먼저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근데 아리랑 7호는요, 기가 막히게 그 배에서 사고가 일어나니까 막 신호를 보낼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에너지가 다 끊어져 버려. 그럼 신호도 이제 나오다가 다 끊어져 버려. 그 다음에 그 배가 신호도 못 보내는 가운데 그 혼자 이제 사고를 막 진전이 되면서 난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자체를 갖다가 다른 통신 위성들은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아리랑 7호는 그것까지 다 보는 거야.
왜냐? 사람 얼굴을 식별할 정도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통신은 끊어져가지고 안 나오는데 최후의 약한 통신까지도 정확하게 잡아서 위험신호를 다 연락해줘요. 다른 위성들은 못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통신이 끊어진 다음에 상황 있잖아요. 그거 보는 거는 그냥 거기를 직접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안 돼요, 그걸. 근데 다른 위성들은 그만한 시력은 못 돼. R이랑 7호만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당황하고 그 배가 어떻게 위험한 상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가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그걸 연락해 주는 거야. 연락해 주는데 자, 일본 통신 위성은 아무것도 못 보니까 무슨 통신이 그냥 끊어졌네? 무슨 일이 있나? 그냥 그 정도야, 거기는. 미국은 조금 괜찮아, 그래도, 거기는. 괜찮은데, 눈이 일본 위성보다는 좀 더 밝아. 근데 R이랑 7호보다는 못해. 그러다 보니까, 또 구름이 있고, 뭐 이상한 기상이 있고 그러면은 또 미국 위성은 또 못 봐. 근데 한국 위성은 구름이 있거나 무슨 전자파가 있거나 상관없이 다 보는 거야. 그리고 바다 밑까지 보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시력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배 위에서 무슨 일, 통신이 끊어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R이랑 7호는 다 보내주는데 미국 위성은 그것까지는 못 보내주고 나중에 무슨 사고가 나서 뭐 이상한 불이 나고 어쩌고 하면 그제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든타임, 구원해 줄 수 있는 골든타임은 다 놓치는 거야. 막판에 가서 보고 아이고 큰일 났다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내주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R이랑 7호에서 이제 보내주지 않습니까? 보내주는데 이걸 일본 위성은 꼴까들 하냐 R이랑 7호가 뭘 볼 수 있다고 저도 우리 흉내도 잘 못 내는데 괜히 아는 척하고 그러는데 그거 무시해. 일본 위성은 그래버려. 미국 위성들 감히 미국보다도 한국이 앞섰다고 그 앞으로 이것들이 뭐 좀 쏘아보냈다고 그거 무시해. 이랬다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걸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이 잘못된 정보를 보내가지고 쓸데없는 불안을 조장하면서 뭔가 다른 이상한 목적이 있어서 그 정보 위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일본은 그렇게까지 나오고 미국은 너희들 그 위성 정확하게 본 거냐? 너희들이 정보 조작을 한다고까지 우리는 뭐 너희들 그렇게는 안 여기는데 근데 그 건방 좀 떨지 마. 우리도 못 보는 거 뭐 너희들이 본다고 그래.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한국 쪽에서 골든타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너희들 나중에 가서 사고가 난 다음에 다 잃어버린 다음에 갈 거냐? 이래가지고 이 미국에서 일본에서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미국 현지에서 이제 다 보면서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현장 사람들은 미국 위성에서 보내는 거, 일본 위성에서 보내는 거, 한국에서 보내는 거 다 종합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미국 측 담당자들. 이 사람들은 자기 본부에다가 연락하고 심지어 백악관까지 연락하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럼 아니 우리 미국 위성이 지금 이제 괜찮다고 하는데 뭐 한국 거까지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 큰일 났다. 한국 위성이 정말로 그렇게 굉장히 미국보다도 더 발달한 건지 우리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와서 확실하게 얘기하는구나. 우리는 이미 그 미국이 봤든 못 봤든 상관없다. 우리는 봤어. 우리 위성은 그거 다 볼 수 있어. 그러니 너희들이 믿고 골든타임을 놓치려면 놓치고 놓치지 않으면 놓치지 않고 한번 해봐. 이러고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이 뭐라고 하거나 미국이 뭐라고 하거나 한국 사람들은 가령 일본 영토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잖아요. 한국 사람들 그냥 그거 구제로 보내는 거야. 그러면 일본 주권을 침해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는 도와주러 가는데 그게 대마도에서도 벌어졌어요. 예. 미국 군함들 있죠. 태평양상에서 그런 일이 또 벌어졌고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나중에 그 미국이나 일본에서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하여튼 동맹국이고 동맹국 아니라도 이런 일을 당하면 가서 무조건 구제해줘야 돼. 하고서 한국은 보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현장에 있는 그 미국 그 현장 책임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거 한국하고 같이 뛰어야겠다 해가지고 현장에서 자기가 보낼 수 있는 자기 부하들을 또 같이 보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뛰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골든타임 내에 가서 구해줘요. 그런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 미군 현장에 간 사람들 있죠. 미국 본부한테서 징계를 받아요. 그 일이 벌어진 것이 바이든 때 블링컨 국무장관 밑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징계를 받아 이 사람들이. 거기는 다 구해졌는데. 그래 나중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고마워하면서 자기 본부 미국에게 알려주고 또는 일본에게 알려주고 그래가지고 일본 한국이 우리를 구해줬지 일본 우리나라라고 하면서 우리를 버림당했었다. 대마도 사람들도 그래서 자기들 배에다가 한국기를 달고 댕겨. 네.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그리고 대마도 안에서 대마도는 한국에게 속해야겠다. 대마도 주민들은 우리가 그 주민 투표를 해가지고 한국에게 속하게 돼. 그 운동이 지금 벌어졌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 이거는 지금 현재 모세가 히브리 노예들한테 찾아가기 전에 히브리 노예들이 고난당하면서 하나님한테 메시아 좀 보내주시옵소서, 메시아 좀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만들었죠? 그랬죠? 바로 그 상황.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일본의 속성, 문화적인 속성, 정치적인 속성은 확실히 적그리스도적인 아주 악한 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나라입니다. 거기는 그래요. 근데 일본을 갖다가 홋카이도에서 난리가 나게 하고 ryukyu에서 난리가 나게 하더니 이번에는 일본 내부에서 이제 벌어졌어요. 이번에 아오모리 지진이 났었죠? 거기에서도 그 난리가 났어요. 아오모리 지진이 딱 벌어졌는데 거기에서도 아리랑 호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8.0의 후발 지진이 곧 따라온다. 6.9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예고를 했어요. 그리고 6.9 첫 번째 지진도 이게 지금 현재 쓰나미로 몰고 오게 돼 있다. 항구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대피하도록 어떻게 조치하라. 그리고 급하게 대피할 때는 어느 지역으로, 어느 길을 통해서 어느 지역으로 가야 아주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 혹시 차도 못 가지고 급하게 도망갈 수가 있다. 너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으니까 일본이 막 무시하면서 아리랑호에서 이제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무시하면서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아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이 도보로 갈 사람들도 있고 차가 없이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급하게 가려면 어느 길을 통해서 어디로 도망을 가야 면할 수 있다. 이야, 그래가지고요. 아오모리 지진 때 6.9 첫 번째 지진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다치긴 했는데 사람이 몇백 명이 살아났더라고. 근데 그 다음 후발 지진이 또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는 8.0에 해당되는 무서운 지진이라 이게 앞으로 오면은 3m 정도의 쓰나미가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항구, 그 해안가 전부 어느 쪽으로 어떻게 대피하라고 말이죠. 그것이 얘기가 나왔어요. 아오모리 때 이제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 더 이상 한국 쪽 정보를 갖다 무시하지 않고 그걸 갖다가 대피시킨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설교하는데 이 얘기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 지금. 네. 이거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한국 사람들이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참 그런 면에서 아주 잘났다니까. 아주, 그렇게 볼 때 영적인 얼굴이 아주 잘생겼어, 우리나라, 진짜. 일본보다 잘생겼고, 한국보다 잘생겼어. 아유, 너무 이뻐요, 진짜. 예. 이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지금 현재
9만 명이 살아났어요. 두 번째 후발 8.0 지진이 그게 또 왔거든. 왔는데 그 쓰나미가 정말 무서운 게 왔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대피했게 돼요. 효과적으로 대피해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 이번 새로 여자 수상 나온 사람 있잖아요. 그 아주 악독하게 뭐 독도는 우리 거다 뭐 그래가면서 또 타이완 우리 쳐들어간다 뭐 아이고 참나. 그랬던 그 사람 말이에요. 꼼짝없이 지금 현재 한국 측에게 정보 교환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너희들 안 그래도 우리 그렇게 하고 있어. 예. 우리는 사람 살리는 일이라면은 적대국이라고 할지라도 사람 구제하는 일은 우리는 무조건 나서. 우리 뭐 너희들 뭐 원수로 뭐 여기지도 않아 너희들. 근데 과거 잘못된 거나 회개하고 지금 현재도 자꾸 한국에게 심술궂게 역사 왜곡이나 하고 자꾸 그런 짓 하는 거 이제 거짓말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 좀 하지 마. 아직도 한국에서 그러고 있죠 지금 현재. 그리고 뭐 ryukyu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홋카이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야 거기 주민들이 원하면은 하지. 그리고 홋카이도 사람들한테 뭐 ryukyu 사람들한테 예 당신네들이 원한다면은 그리고 국제적인 협약에 의해서 모든 곳에 그 주권은 그 영토에 살고 있는 그 영토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지배하고 있는 거기다 또 생존을 맡기고 있는 주민들이 어디에 귀속할 것인가 주민들이 결정하는 대로 돼야 된다. 그거는 국제법상 그렇게 된다. 그래서 당신들이 선택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 때는 당신들이 국민투표, 주민투표를 해서 홋카이도 귀속을 갖다가 일본이 할 거냐, 뭐 한국이 할 거냐, 당신네들이 선택을 한다면 우린 그 선택대로 따라갈게.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은. 일본은 죽을 지경이지 진짜. 부끄럽기도 하고. 예. 악독한 적그리스도적인 욕심을 부리면서 역사 왜곡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남의 나라 침략하고 못살게 굴고 그러고서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흘리는 피를 이용해서 또 한 번 잘 사는 나라가 되더니 또 한국을 또 무시하고 또 우습게 여기고 니까지 것들이 감히 어떻게 일본을 따라와 하면서 발길을 톡톡 차고 국제사회에서 계속 그랬다고 걔들이.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이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온갖 거짓말이 다 세상에 드러나면서 그리고 겉으로는 뺀뺀하고 멋있고 착한 척 하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아주 악독하고 더럽고 추잡한 음란한 백성이고 욕심쟁이라는 거. 이게 그냥 온 세상에 다 드러나게 하는 그게 국가를 끌고 가는 정치가들만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까지 다 그 모양이라는 거. 겉으로 보면 굉장히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아주 신사적인 나라고 하이 해가면서 뭐 그냥 그런 그 얌전한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전혀 얌전한 자들이 아니라는 게 뱀 같다는 거. 그게요,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면서 결국은 한국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면서 그 나라 백성들까지도 심지어 일본의 젊은 층이 더군다나 도쿄제대라면 또 교토 뭐 대학이라든가 뭐 경영대학이라고 있는데 또 그런 데를 이렇게 다 보면은요 전부가 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고 또 연구소입니다. 거기는 뭐 일본의 자존심을 지키는 나라의 그 연구소들이었거든요. 거기 있는 젊은 층 애들이 거기 있는 젊은 교수들이 지금 마구 머리를 박으면서 이게 뭐냐고 말이야. 이런 부끄러운 게 어디냐고. 왜 한국을 그렇게 대접하고 왜 한국 역사를 거짓말해가지고 그따구 소리 해가지고 왜 우리까지도 창피당하게 하느냐 말이야. 젊은 애들이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서는 이미 한글을 가지고서 컴퓨터 알고리즘 이걸 갖다가 만들지 않으면 일본이 망한다. 일본이 미래가 없다 지금. 우리는 그래서 한글 없이는 우리는 못 살. 우리 젊은 세대는 이미 살 수가 없다 지금 현재.
디지털 월드를 빼놓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사느냐? 무슨 가닥가나 무슨 뭐 한자 그런 거 가지고 어쩌고. 그랬다가 우리는 그냥 아주 형편없는 후진 나라가 된다, 이제. 그래가지고 걔네들 자신이 한국어 열심히 배우고 한글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현장에서 배울 걸 배우겠다고. 유학붐이 하버드 예일로 또 옥스퍼드로 가는 그 비율 있잖아요. 그 이상으로 한국으로 들어와서 유학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누가? 일본 애들이. 일본에 그 아주 잘났다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이만하면은 저 일본에 들어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할 만한 때가 됐나 안 됐나? 적그리스도의 문화의 그 악함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잘 가르쳐주면서 너희들이 이러했기 때문에 너희들 조상들이 이렇게 못난 거짓말을 하는 족속이 됐고 그 거짓말을 하게 된 건 그 악한 야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고 그 악한 야망을 가진 까닭은 언제든지 코리안 콤플렉스, 유대 콤플렉스, 이 병든 심리가 있었다. 한국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자기보다도 잘났는데 속임수로 그 사람을 짓밟아 뭉개면서 다른 사람까지 와서 한국을 같이 구박하게 해. 그런데 한국이 이상하게도 침략을 몰라. 구박을 당해도 그냥 억울하게 당하고 말아 그냥.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는 이 한국을 바보, 못나서 육식동물 앞에 초식동물같이 못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그래 하면서 한국의 착한 그 품성을 오히려 바보로 연약한 걸로 어리석은 걸로 그렇게 뒤집어 씌워서 올가매요. 그래서 자기들이 한국을 통해서 가진 고급 문화 있지 않습니까? 고급 문명. 이것도 전부가 자기들이 먼저 만들어서 한국에 전해준 것 같이 역사를 왜곡시키고 거짓말하고 이런 짓들을 해온 거.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병든 심리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를 요새 와서 일본 후손들이 자기 조상들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 조상들은 왜 이렇게 삐따닥하게 요상한 사고방식을 가졌냐. 우리 조상들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사이코패스가 따로 없어. 소시오패스가 따로 없어. 이 조상들 보면은 특히 사람들을 갖다가 어떤 그룹이 있으면 그룹 가운데 가장 약한 자를 좀 강한 자가 구박을 해요. 그런데 자기 힘을 자랑해. 그러면 중간에 있는 자들은 눈치를 살살 보면서 강한 자에게 붙기 위해서 약한 자를 같이 괴롭혀요. 그런 못된 품속이 있죠. 못된 그 집단 심리. 이 이지매라고 하죠. 심지어 초등학교에서까지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대학으로 가고 온 사회가 그 꼴이야. 왜 이지매라고 하는 이 병적인 심리가 일본에 이렇게 발전이 됐느냐. 그래서 국제관계도 그렇게 맺으려고 한다 이거야. 그것이 바로 그런 성품이 그게 적그리스도적인 성품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나는 유대민족, 성경을 신구약을 적어준 또 메시아까지 출현시킨 민족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의 인류에 대한 공로를 갖다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대신에 메시아를 죽인 자들이고 이 일본 사람들의 컴플렉스 심리 있죠. 집단적인 컴플렉스 심리 있죠. 이거와 똑같은 컴플렉스가 바로 유대인들한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같이 프리메이션 같은 거 그리고 일루미나티 같은 거 이런 악마적인 집단 심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유대계에서 만들어내가지고 퍼뜨리게 됐다는 거. 유대인들도 그 적그리스도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인류의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로 바로 유대인들이 등장한다는 거. 성경에서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10뿔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 10뿔이 누군가가 보니까 그거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유대계가 식량 주권, 에너지 주권, 금융 주권, 무기 주권을 딱 훔쳐가지고 빼앗아 장악해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자들로 나온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들이 기독교권을 갖다가 부패시켜가지고 그들이 도둑질하고 식민 제국주의로 가도록 유혹하고 결국 악을 저지르게 해서 양차 세계대전까지 벌리게 한다. 성경에 예언이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나는 그렇기 때문에 땅끝 선교회라고 하면은 지금 바로 이런 성경 예언들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제대로 가서 알려줘야 돼요. 이제는 이 땅끝 선교회라고 하면은 땅끝이 어디야? 세계 모든 곳이 다 땅끝이야, 뭘. 같이 종말을 당했고, 복음을 원래 전해줬던 유대인들, 거기가 바로 땅끝이요. 예루살렘이 바로 땅끝이라니까, 이제. 가장 악이 무섭게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거기에 가서 그 적그리스도적인 속성과 성품, 그걸 딱 지적해서 회개시키지 않으면 무슨 선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 시대 늦은비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땅끝 선교하는 분들, 종말 선교하는 분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한국도 태극기 애국운동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땅끝 선교하라고 하는 거, 종말 시대 선교를 하라고 하는 거, 그건 뭔지 압니까? 인간성의 땅끝. 인간성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종말을 맞이하게 된 땅끝 있죠? 인간성. 거기 가서 그거 변화시키는 선교를 하라 그 말이요. 제 말 틀렸습니까? 내 말이 틀리지 않았으면 이거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요. 아시겠어요? 종말 선교는 딴 거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파괴하는 선교를 해야 된다 그 말이야. 어느 나라 가든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인권을 파괴하고 독재자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능멸하고 그 작자의 영웅주의적인 패권 지배, 그 야망을 따라서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잡아먹고 이따위 짓 하는 거. 전쟁으로 못하면 이제 거짓말을 속여서라도 경제 침략을 하고 별별 짓 다 하잖아요. 그게 적그리스도 성격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라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자유, 인권 이런 거라면 아주 징그러워하는 거예요. 기독교 그냥 깃발만 뭉개려고 그래. 이게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이 종말 선교라는 게 이런 적그리스도적인 속성과 성품, 그거를 아주 부수어가지고 파괴하는 그런 선교가 아니면 무슨 늦은비 성령 운동이요? 그거 안 하고서 무슨 선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 선교하시는 분들, 바로 이런 식의 우리 시대에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부수는 그런 선교 있죠.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준비들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태극기 애국 국민도 바로 이런 식의 애국운동, 이런 차원의 애국운동으로 가야 우리나라 안에서 적그리스도 영을 가지고 통치권자의 자리에 앉아서 이 나라를 부끄럽게 하고 잘못된 쪽으로 지금 질질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악독한 무리들을 갖다 쫓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선교에 앞장서지 않으면은 땅끝 선교 하지 못하는 겁니다. 종말 선교 책임지는 자세가 아닙니다.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나는 정치하고는 상관없어 이러는 사람들, 이미 그거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거짓말입니다. 그것도 선교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정의를 책임지지 못하는 것, 억울하게 눌려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걸 갖다가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들, 백성들의 굶주림을 갖다가 외면하면서 나는 세상 살림살이하고는 상관없어, 경제는 내 상관 아니야, 나는 복음만 전하면 돼. 어떤 복음이 경제 굶주리는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요. 언제 칼빈이 굶주리는 사람들 내버려 두고서는 따로 선교했습니까? 칼빈이 어떻게 해서 교회 안에 장로제도와 집사제도 이런 거 왜 그 행정적으로 그거 왜 만들었어요? 교회 내부에서 계급 만들으라고, 장로라는 계급, 집사라는 계급 그거 만드느라고 했습니까? 칼빈이?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 무수하게 많은 불쌍한 백성들을 먹여줘야 되고 살려줘야 되고 머물 곳을 만들어줘야 되고 교회가 그랬어야 돼요. 그거 하느라고 장로제도, 집사제도를 세웠던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개혁주의 이 선교는요, 원래가 교회 바깥에 굶주리는 사람들, 눌리는 사람들, 슬픔 당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외면하고 선교한 적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 또 안 들어요. 아무리 잘해줘도 교회 나오라면 또 안 나와. 예, 그러거나 말거나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식구이기 때문에 고집 피워도 먹여주고 입혀주고 욕 얻어먹고 그러면서 돌보는 거,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시대의 그래서 이런 사람들 또 억울하게 하고 괴롭히고 하는 악독한 정치폭력이 됐든 경제폭력이 됐든 문화폭력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거에 대해서는 그 잘못된 거를 지적하고 고치라고 하고, 예,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것이 예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한박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자유대한 국민회의도 바로 이러한 애국운동을 해야 되고, 임마누엘 땅끝 선교회도 바로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새롭게 거듭나서 이 선교운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교 방향을 이제부터 잘 잡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대는 늦은 빛 성령 운동 시대요. 오늘 이 세대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부수는 선교 시대요. 오늘 이 세대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맞이하게 하는 그러한 선교 시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교회 안팎에 모든 굶주리는 사람들, 영적으로 아사자, 육적으로 아사자, 그리고 눌려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 모든 이들을 갖다가 끌어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랑의 헌신을 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시키고 그분을 맞이해서 감사히 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선교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